참고로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2년) 전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어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캠퍼스와 교회를 오가던 청년은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이였던 우리는 어느새 교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찰나와 순간을 돌아봐도 우리가 예원교회로 서 있음이 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열어서 찬찬히 과거를 찾아보십시오. 처음 예원교회라는 이름을 꿈꿨을 때 마냥 웃음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믿고 의지했던 영적 지체들로부터 적잖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거룩한 기대감이 시들어 갈 때도 있었죠. 생사를 오르내는 아픔. 아직까지 그 상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에 서로를 붙들어 왔습니다. 각자의 삶을 깨워 하늘을 향해 왔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꼭 붙들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 아프면서도 감격스러운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 상상하기조차 힘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흑암의 수렁에서 마침내 깨워내셨죠. 가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고국 이스라엘로 너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이들 중 대부분이 2세대입니다. 유대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적이 없는 2세대 혹은 3세대입니다. 사실상 유다가 어떻게 되든 그냥 바사 제국에서 머물러 살아도 늘 복부입니다. 복부. 굳이 1500km나 되는 대장정을 뚫고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또 고향 땅에 돌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내가 자라나온 향수도 우리 부모의 죄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과거 우리는 어땠나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요? 예언교회 설립을 위해서 재원이 풍성하게 준비된 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014년 4월 20일 예배당이 없어서 YWCA를 임시 처소로 삼아 첫 재단을 쌓았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과거 우리처럼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재투성입니다. 재투성. 하나님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귀환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헤어텀입니다.
폐허. 예배드릴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당장 각자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어요. 척박한 땅을 일구어 먹고 살아야 될 이 생존의 문제도 걸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 척박한 땅으로 돌아와서 사서 고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했느냐? 본문 1절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고국으로 돌아온 지 7개월이 되어서야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 팍팍한 삶을 견디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자기 살림만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히 모였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렵니까? 이제 앉으세요. 일제히라는 말을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실 때 벌떡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설교하다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래. 아마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늦게 일어나신 분. 또 바로 앉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천천히 앉으신 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데도 일어날 때 각자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일제히는요 여럿이 한 사람인 것처럼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바벨론에서 각자 다른 형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형편과 처지도 우리처럼 제 각각의 사람들이었죠. 당장 내 집을 짓고 내 밭을 일구는 것이 훨씬 시급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삶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일어났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총 인구수가요 49,897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49,897명이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났겠냐 그거예요.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 출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깨웠어. 그 무너진 삶에서 교회를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따라해 보실까요? 카할. 카할. 물 마실 때 카가 아니라 카할. 히브리어로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49,897명의 온 회중이 모였죠. 이게 카할이요. 그들이 무리가 한 사람이 된 거 이게 카할. 여럿이지만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이게 카할이.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회의 원형인데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는 재투성이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배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다 백성들이 바사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던 땅, 이 예루살렘의 70년은 폐허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동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 거기 우리 땅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반갑겠습니까? 반가워요? 그들이요 거세게 점유권 행사하면서요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주인이어도 이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로 이스라엘이 곧바로 교회로 모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겁박하고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아마 막막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무너진 성벽을 높이 세우고 방어망을 구축해야 될까? 저들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곱의 전선만 지켜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헌신해야 될 예배, 그리고 내 생업과 안전한 삶.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이런 기점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는 삶, 아니면 내 생업의 전선의 안정과 평안. 무엇이 먼저입니까?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일제히 한 사람처럼 삶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갈등 겪지 않게끔. 근데 일제히 일어나서 제단을 쌓았더라. 12년 전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배드릴 마땅한 처소 하나 없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빛교회에서 예언교회로 출범할 때 복잡게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있었나요? 감사한 것은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임시처에서 북동으로 예배처로 옮겼습니다. 젊은 세대는 퇴근 후 발품을 팔아가면서 인테리어로 철회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들은 매일 교회에서 기도로 밤을 통과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척 멤버가 이렇게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났었죠. 여러분 여기서 내 얼굴 찾지 마세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 매일 상번제를 지켰습니다. 나아가서 절기 예배로 확대했는데 그 기준 또한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비록 70년의 공백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기준은요, 모세의 율법, 기록된 규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절기로 해서 매일 정수대로 예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막 쫓아내려고 위협 중이죠. 숨이 덜컥 차오르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수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수, 정해진 수대로. 이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날부터 숫송아지 15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숫송아지 15마리. 그리고 둘째 날은 한 마리를 뺀
첫날은 13마리. 제가 15마리라고 했나요? 첫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한 마리를 뺀 12마리. 셋째 날은 또 한 마리를 뺀 11마리. 넷째 날은 수학 잘하시네. 이렇게 첫날부터 7일까지 합하면 총 70마리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정수대로, 정해진 대로, 기록된 대로. 그뿐입니까? 앞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렸더라고 3절에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초막절이니까 초막절만 드리는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동시에 절기 예물을 드렸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정신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정수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가질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란 거죠. 내 중심과 편이, 요즘 말하잖아요. 막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간다고. 시대의 변화에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첫 마음,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을 때 그 마음, 이 마음이 중간에 변화 없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아멘이십니까? 첫 모습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찾는 거, 이것이 예배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예전 주보와 사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면 벽돌 헌금을 작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벽돌 한 장 기억나시나요? 한 장에 700원. 그 한 장 한 장이 모이고 모여 또 쌓이고 쌓여 오늘의 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곳 운암동 땅에 처음 터를 세웠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은 이 벽돌들이 쌓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세련된 예배당의 모습이지만, 과거 이 운암동 땅은요, 저 예루살렘 땅처럼 폐허와 같았습니다. 무너진 땅. 제가 듣기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 함부로 투기하는 곳으로, 버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여기서 탈선하기도 하고, 어둑어둑한 이 흑암의 땅, 이 땅에 우리는 터를 세웠고,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 여럿이 한 사람이 되어 예배하였습니다.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네. 이 터에서 우리가 처음 제단 쌓았어요. 네.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지붕 삼아 공터에서 제단 쌓던 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추측컨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 운암동 땅을 지나면서 상번제로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교회 세워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건물의 기초보다 먼저 예배의 기초를 올려 놓았다는 거죠. 돌의 기초보다 몸과 영혼의 재단을 쌓아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2014년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교회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예원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라면 안 되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원교회입니다. 다시 우리와 닮은 예루살렘 공동체 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칼을 잡은 제단 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지금 짚어주고 있는데요. 회중으로서 영적인 제단을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웠는데 보이는 교회, 즉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이 지대라는 말은요, 건축 용어입니다. 기초를 단단히 세웠다, 설립했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왜 이들이 가사 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놓고 거국으로 왔겠습니까? 무너졌던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요, 이 거룩한 제단을 쌓을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회중의 교회에도 이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영적 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회중이 일제히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이 보란듯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뜨립니다. 그 구체적 행동이 7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분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막 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입에 뜰칠하게도 벅찬 현실인데 그들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답니다. 이 말은 이게 상업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지불하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의 삶을 쥐어짜다. 자신의 모든 삶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지불했다. 여러분, 더욱이 이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원조해오는 재료가 본문의 7절에서 등장하죠. 그 재료가 뭡니까? 그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이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튼튼하고 향기로우면서 벌레가 먹지 않는 최고급 건축 자재. 이 나무를 저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지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가져왔어요. 해변을 뚫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적당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저 원수들이 위협해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의 집을 적당히 지을 수는 없어요. 최고급 소재로 짓고 싶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황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김치 냉장고 필요하죠? 우리 집에 있어요. 가져가세요. 자기 집은 새 거로 바꿔놓고 중고 처분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드시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께는요, 최고급으로 드려야 돼요. 최선의, 최상. 어디 주님의 전을 중고로 가? 이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회복하자. 이것이 지금 저 백향목을 멀리서부터 원조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에요. 곧 이것이 백향목,
100가지 향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거예요. 문득 다시 한번 벽돌 헌금 700원 떠올려 보십시오. 권사님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셨을 뿐으로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생활하면서 벽돌 한 장 더 사겠다고 시장에서 반찬거리 하나 줄였습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벽돌 한 장 더 사겠다고 버스 탈 거리 수없이 걸어 다니셨었죠. 옷 한 벌 사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 꼬깃꼬깃 모아들인 우리의 벽돌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담긴 여러분의 백향목이 쌓인 이 예배당, 거룩한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벽돌 한 장에 나의 땀과 눈물, 피와 살을 담았어. 이 척박한 땅에 터를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기억될 거룩한 향례를 저렇게 세웠어요. 터를 세우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벽돌을 쌓고 또 쌓아 여기까지 왔는데요. 문득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저를 돌아보았는데요. 제가 나름 우리 예언교회 발자취를 헤아려 보려 해도 귀로 듣고 글로 읽는 것은, 또 사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얼마나 많이 거룩한 땀을 흘렸고 그 사선을 넘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담아서 증거하고 싶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없었으니.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기가 참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등 항해로서, 1등 항해사로서 제가 가져야 될 사명을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저는 이 거룩한 과거를 품고 오늘과 내일 그 미래를 향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거룩한 항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언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이끌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2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눈을 마주며 보면서 인사했는데 그게 보였어요. 거룩한 열망. 2년 전 처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건 12년 전과 2년 전이나 변함없는 거룩한 열망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언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영혼을 다시 깨워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구원의 방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눈에 비춰진 열망이 첫 예배를 드렸던 12년 전의 열정이었을까요? 그 꺼지지 않는 열정, 제가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우리 다시 그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일제히 일어나십시다. 죽음의 권세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향목, 예수의 향을 전하는,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14년 4월 20일 거룩한 열정을 품고 저희가 예원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YWCA를 빌리고 어렵게 마련한 임시처소, 그리고 이 폐허와도 같은 터전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쇠하여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을 깨워서 일제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향모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이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이제는 이 우남동 그리고 이 북구 광주 지역 전역을 향해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그 각에 잡아내는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언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